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평가하시며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창세기 49장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아들들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는 얘기는 각자에게 복을 받을 양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과거의 삶을 근거한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명 중에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장남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첫째 아들 르우벤.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장남의 기업과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배의 기업과 통치권을 받는 거, 이게 장자권인데요,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지르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껴놓았어요. 분명히 장남인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이 르우벤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복을 누가 받았냐면 둘째도 셋째도 아닙니다. 넷째와 11번째입니다. 11번째 요셉은 장자권의 복 가운데 땅을 2배로 받는,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죠. 기업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독립되게 되어서 결국은 2배의 복을 받는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겠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가 장자권의 복 중에 통치권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야말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과 남북 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통치권의 복을 받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통치권의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와, 여러분 고마워요. 3부 예배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1, 2부 때는 이 소리가 좀 작았거든요. 우리 찬양대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오면 유다 지파 다니엘로 소개됩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왕은 아니지만 통치권을 이어갑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에도 이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이어집니다. 총독 누구를 통해서요? 와, 굉장히 많은 분이 맞추셨습니다. 틀린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세요.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유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시는 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첫째는 유다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두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막았어요.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 내심은 뭐였냐면 살리려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유다를 주목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다는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족장의 가정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슬그머니 발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발을 담그고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의 공동체에 속한 어려움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유다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두 번째로 갑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하스티지로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인질되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인질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유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주목하시고 카운트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이 이민길에 오르게 될 때에 이민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다른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유다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신뢰했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28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고센 땅은요 LA로 말하면 코리아타운 같은데 이스라엘 타운이 고센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모든 준비를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시고 유다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평가를 공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장자권의 복으로, 장자권의 복 중에 통치권의 복으로 유다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 맡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족장 즉 리더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후손들의 인생을 복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오늘은 8명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언이 짧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하고 요셉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지파는요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예언했고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뭐 같다고요?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는요 건장한 나귀처럼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뛰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단이라는 말이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사가 나오죠.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죠. 아주 용맹하고요. 마치 독사가 말발굽을 물어서 그 말이 이렇게 널뛰면서 말 위에 탄 그 군인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아주 용감하게 기습적인 공격을 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점심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맛이 도는 줄 압니다. 갓 하니까 여수 돌산 갓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브리 말로는 그런 갓김치의 갓이 아니라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루프. 네, 군대. 정말 갓지파는 용맹한 지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갓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거하면서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지중해 변, 비옥한 땅, 그리고 갈멜산 밑이어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에 풍성한 농산물이 나와서 이것이 왕궁의 모든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납달리는 너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스처럼 빠르게 용맹하게 뛰어다니는 군사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래와 시와 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친 지파였죠. 이것이 사사기의 에웃을 통해서 기브아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다 함께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 이집트의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풍요로운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샘은요, 우리처럼 몇 미터 안 내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20-30m를 내려가기 때문에요,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어떠한 위기 때에도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이 요셉 지파에게 있겠다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가지가 자기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지파, 다른 지파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49장 23절 이하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비가 내리는 것이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깊은 샘 수십 미터 내려가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그리고 태의 복이로다. 이런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자녀의 다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란 이게 뭐예요? 모든 뛰어난 사람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정수리는 머리 끝이잖아요. 정말 요셉의 후예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죠. 사무엘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또 한 번 두보라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또 한 번이라는 힌트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기드온이 어느 지파죠? 이때 에브라임 하면 안 되고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요, 입다가 어느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저는 입다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받아요.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정말 불우하게 집에서 쫓겨나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말이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저는 입다를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인생, 놀라운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뛰어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종 가운데 일평생 흠이 없이 살았던 사무엘이 요셉의 후예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이긴 기드온이 요셉의 후에 므낫세 지파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와우 한번 좀 놀라보세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은총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요셉이 이런 은총을 받았을까요?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강도에게 붙잡혀가지고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인신매매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의 철천지 원수가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 불평했다면 그 사람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총무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는 살만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시련이 파도처럼 밀물처럼 이 사람의 인생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좋게 봐가지고 나하고 잠자자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것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열을 받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이면 온유에도 서리가 뻗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인생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더 꼬이는구나. 진짜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이런 세상 사람 무엇하랴. 나 이제 그만 갈래. 유서 써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또 이겨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는 단지 배추를 세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모든 일을, 재반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른바 총무가 됩니다. 요셉은요, 총무의 은사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고위 관료들이 같이 투옥되는 일이 생깁니다. 파라오에게 미움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감옥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죽을 꿈이고 한 사람은 살 꿈이에요. 살아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말해가지고 저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냐면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화가 뻗쳐가지고 화병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병이 뻗쳐서 죽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좌절낙심 탄식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모두가 엄청난 시련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된 일,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쓴 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일, 모두가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실망, 실이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박력 있게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박력 다 어디 갔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받는 순간에도 요셉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자리에도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뇌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요셉처럼 잘생겨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친 사람들 특히 핸섬하기 때문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자빠져요. 르우벤은 유혹하지 않았는데 지가 자빠졌어요. 근데 요셉은 유혹에도 자빠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 그냥 두겠어요? 공의 하나님이 공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엄청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꿈을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 대목을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 이하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비서관이 보고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파라오가 묻는 거예요. 술 맡은 비서관이 보고하는데 감옥에 있을 때 네가 그의 꿈을 풀어줬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내 꿈도 풀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 좀 깨고 들으라고 크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과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억울한 것을 누구 앞에 가서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침몰하지 않고 어여시 설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최근에 기가 막힌 억울한 일들과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성도가 이 자리에 왜 없겠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마음이 약할 때도 있고, 나는 지혜가 짧을 때도 있고, 나는 누구의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요셉처럼 치유받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인생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인생이 오늘 이 고난과 시련, 형들에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상처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아픔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그는 숱한 고난과 아주 무서운 여인의 유혹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할 마음 주시고 그리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예배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여자가 유혹할 때도 아니요 나는 안 돼 아줌마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뇌물을 주려고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받을 줄 몰라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푸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까지도 써가지고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생애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은총의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파가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예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